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앞에 있어서 아마 찾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썸네일 보시면 깨어진 항아리를 한 사람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다룬 주제는 우리 안에 마치 우리의 마음이 이런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서 하나님을 담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줄줄 새나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물이 막 깨어진 틈새로 새어나가듯이 다 새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잘 새겨서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거를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는 방법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음성을,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읍조리고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마음은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쉽게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 물이 다 새어 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여기 오면 우리가 다 제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지 못하게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밖에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찬양 중에 거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 깨져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내용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거울을 통해서 볼 때에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우리 안에 있는 거울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또는 여러분이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왜곡이 일어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아이들 데리고 뭐 과학관이나 어떤 공원에 가면 오목거울, 볼록거울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어때요? 볼록거울에 가면 사람이 갑자기 뚱뚱해 보이죠. 살이 딱 찌고 키가 작아집니다. 오목거울에 가면 이렇게 사람이 말라 보이고 커 보이죠. 그러니까 본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그 이미지가 그 거울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그 왜곡된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자기는 키가 150인데 오목거울로 보니까 170이야. 170이라고 생각하고 선반에 뭘 올려놓으려고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없죠. 반대로 볼록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추고 본인은 키가 170인데 키가 150처럼 보여요. 그러면 150, 160인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머리가 계속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왜 자꾸 머리가 걸리지? 난 150인데? 되게 이상하네? 흔히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자꾸 나를 이렇게 보지?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요, 목사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저를 이렇게 봐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왜곡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왜곡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왜요? 자기 안에 왜곡된 거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하와는 뭐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란 뜻 외에,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쉬라는 게 남자라면 이사가 여자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사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시고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오늘 잠깐 나오는데 서늘할 때에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 동산을 거니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무슨 발이 있어서 막 걸어 다니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공원에 가면 가족들이 같이 손잡고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사람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단순히 옷을 벗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을 오픈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왜곡하지 않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울이 깨져 있거나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기적이 되거나 또는 잘못된 자기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어디서 많이 발견하실 수 있냐면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입에 맛있는 게 중요할까요? 몸에 건강한 게 중요할까요? 네. 그러면 입에 맛있으면 자기 건강을 해쳐도 그걸 먹으려고 떼를 쓰죠. 이걸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지 못하는 거죠?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입에 맛있는 걸 먹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기준이 본인의 판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부모는 한 차원 높죠. 아이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엄마 아빠는 사실 진정한 자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약간은 어떤 거는 그냥 네가 그래 좀 겪어봐라, 먹고 배가 아파봐야 또 먹는다고 안 하겠지 라고 어떤 건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독약이나 농약 같은 건 그건 체험을 통해서 하면 안 돼요. 또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는 건 그래 한번 넣어봐, 넣어서 화상을 입어보면 네가 다시는 안 넣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진정한 자기 사랑을 엄마 아빠가 바운더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과 또 하나,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보다 한 차원 높다라고 인정을 해야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겠죠. 그래 엄마 아빠가 이거를 그만 먹으라고 할 때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려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이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훈육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조언을 해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조언을 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튕겨내요. 차이가 뭐냐면 본인이 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목사님이 나를 뭘 알아, 목사님 날 사랑하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또는 목사님이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한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자들도 처음에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차원이 더 높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고 더 많은 걸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고 아이를 정말 잘 알아서 돌보려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져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망가져 있습니다. 처음 어떻게 그게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야기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할 때 이 그 나무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뱀을 통해서 마귀가 얘기를 한 건데
그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걸 아시고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이 말을 믿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뱀은 와서 뭐라고 해요? 야, 사실은 엄마 아빠만 그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너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먹어. 너도 엄마 아빠처럼 네 자기 결정권을 가져.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믿으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어기게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뱀이 한 이야기를 더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여자가 이 열매를 보니까 이게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에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이 말을 듣고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무슨 나무가 사람을 막 슬기롭게 합니까? 여러분 사과를 봤는데 막 나를 슬기롭게 해줄 거야 저 사과가. 이런 생각해요? 안 하죠.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니? 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슬기로워질 거야. 자, 저 나무를 먹으면 너는 진짜 신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믿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과나무인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생각나게 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막 이야기를 막 할까요? 네, 사단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뱀의 모양으로 오진 않아요, 여러분. 네, 되게 멋있는 오빠의 모습으로 오거나 되게 매력적인 아이돌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자꾸 속삭여요. 또는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자가 돼야 행복한 거야. 야, 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가 맞는지. 아이가 분별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농약인데 이 독약을 정말 예쁜 음료수 병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 음료수 병에는 분명히 독약이라고 써 있어요. 정말 색깔도 너무 애들이 먹고 싶은, 그리고 향도 너무 애들이 먹고 싶은 향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라벨에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야,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딱 하나만 해보면 이걸 안 마실 수 있어요. 뭘까요? 네,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요. 글을 읽을 수 없어도 엄마 아빠한테 가져가서 본인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엄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왜요? 나보다 분별력 있는 엄마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보고 안 돼, 큰일 날 뻔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 엄마의 말을 믿지 않고 아니야! 엄마 거짓말하는 거지. 나 못 먹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먹으려고 하면 그때 엄마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리는데도 계속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네, 저 같으면 그 병을 깨어버릴 것 같아요. 다시는 먹을 수 없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굳이 우리를 고생시키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어쩌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보시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일단 여기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한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 만화에 보면 전구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죠. 뿅 이렇게 반짝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였어. 그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내가 벗고 있네. 그래서 이걸 가려야 되겠네. 라고 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고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나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색칠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되면서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게 뭐예요? 내가 벗고 있구나. 이거 창피한 거네. 라는 수치심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수치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가리기 시작하죠. 그 수치심 때문에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에게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가리고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숨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너무 수치스럽다.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아마 다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걸 인식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가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아예 모르고요. 그 가림막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왜곡된 이미지가 자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관계도 깨지고요. 삶이 자꾸 망가집니다. 왜요? 나 150인 줄 알았는데 자기 170이거든요. 계속 부딪혀요.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맞아. 나 이 부분은 내가 참 되게 부족해. 난 이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표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같이 어떻게 우리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룰까 하면 되잖아요. 시간표 잘 짜시는 분이 시간표를 좀 짜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표가 어그러졌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또 그 기지를 발휘해서 그걸 또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좀 모였을 때 재밌게 해주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1대1 관계에서 사람들을 깊이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일단 사랑할 수 있어요. 아, 이 부분은 내가 참 잘해. 하지만 이 부분은 참 부족해. 여러분, 이게 건강한 자기 이해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다 못한대요. 여러분, 이 둘 다 사실은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인 거 아시죠? 네. 건강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괜찮아, 너 이 정도면 되게 잘했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괜찮은 거구나. 또 하나님이 야, 이건 네가 좀 게으른 것 같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일해야 될 때 일을 하고 쉬어야 될 땐 쉬어야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이게 됐어,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 이제 그만 먹어야 할 것 같아. 누가 정해줘요? 부모가 정해주죠. 또 아이가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자야 될 시간인데 안 자고 계속 애가 칭얼대면 재워야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7분의 1은 쉬라고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시간표를 쭉 보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7분의 1, 7일 중에 하루 정도의 분량을 쉬고 있나? 잠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중에 안식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 빼고 쓴다면 한 10시간 정도를 내가 어떻게 잘 이렇게 안식하는 데 쓰고 있나? 네, 또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의하려면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책을 좀 보세요. 안식과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물리적으로라도 여러분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여러분 컨디션이 망가지고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못 먹으면 울고 짜증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얘가 잠을 못 자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아이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해를 해줘요, 여러분을? 안 해줘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계신단 말이죠. 세상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마귀가, 뱀이 아이고 힘들으네 좀 쉬어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여러분이 숨거나 가리거나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도 멀어져요. 네. 아마 저를 피할걸요? 좀 만나자고 하면 숨고 피하고 거리두기 하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네,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만나서 재밌게 놀고 그런 사이였는데 갑자기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숨죠?
네, 그렇죠. 잘못했을 때, 부끄러울 때, 알잖아요. 그 우리가 숨게 되면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숨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하나님 사실은 제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게 회개죠.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남편이 숨어버려. 아내가 숨어버려. 전화도 안 받고 막 잠수함을 타. 문제가 해결되나요? 어때요? 그럼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갑자기 회개가 막 일어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잠깐 자기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준비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 보니까 싸우면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 며칠 가. 그러다가 아쉬운 쪽에서 먼저 말을 걸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왜 싸웠는지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보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혼 초에는 싸우잖아요? 말을 안 해버려 그냥. 말을 안 하면 남자들은 원래 말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하는데 여자들보다 에너지가 10배가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닫으면 힘든 건 어디요? 관계 중심인 자매들이 훨씬 힘들죠. 남자들이 되게 나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자매들은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막 시키잖아요. 미안해 이러면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한 건데? 그래서 반성이 된 거야. 태도가 왜 이래? 막 이거 이렇게 막 가면 남자들은 정말 이런 표현을 정말 그 미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거를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니 갈등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노력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써놨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복종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애를 써야 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차라리 아내들한테 남편을 사랑해라 그러면 잘하죠. 왜? 자기들이 잘하는 거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충성해라. 남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그런데 그게 서로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또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면 남편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시면 남편들 입에서 와 우리 아내는 날 너무 사랑해 이런 말이 나올걸요. 남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막 다 따라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권위가 막 세워지니까 내가 가장이구나 내가 리더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살거든요. 애들이 막 촥 나와가지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럼 막 좋죠. 웃기지 않아요? 되게. 자매들 어때요? 남편이 집에 와서 오늘 힘들지 않았어? 오늘 혹시 마음 어땠어? 같이 대화도 해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기분을 읽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주고 그럼 어때요? 그리고 먼저 보호해주고 이렇게 여러분 대신 화도 막 내주고 그럼 좋죠. 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땅에서 되게 열심히 빨리 뛰잖아요. 근데 이제 평면이 2차원이잖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공중에서 내려다보잖아요. 이게 3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한 차원 독수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토끼보다 느려도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왜요? 토끼는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뛰거든요. 독수리는 어디로 뛸지 다 보여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길이 막힌다는 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보여요. 경로가. 그쵸? 토끼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독수리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깨어진 그 거울, 안 그래도 온전해도 될까 말까 한데 깨어진 거울을 마음에 품고 갈등을 해결해 보겠다고 막 치열하게 살아요.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아, 내가 깨어져 있구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나보다 한 차원 높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고 계시잖아요. 물어봐야 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그분은 알고 계세요. 맞죠?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드라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우리가 하나님같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저기서 사고 치는 거, 저 사람이 속이는 거 다 아는데 저기 와서 거짓말하고 연기하고 있구나. 아유 저 나쁜 사람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극중 인물이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면 출생의 비밀도 다 알려줄 수 있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착한 사람인지 뭐가 오해고 뭐가 갈등인지를 다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고. 나를 제대로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내 자신이 되면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시면서 물었어요. 어디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기 두려움도 생겼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원래 엄마 아빠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아빠 왔어. 막 뛰어나와서 아빠한테 안기고 이게 정상이지. 그런데 아빠와 관계가 안 좋아. 아빠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띵동 해서 아빠 왔다 그러면 애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 물론 이 땅에서의 그런 경우는 아빠가 잘했는데 애들이 죄를 지어서 숨는 게 아니라 아빠가 비인격적이어서 무서워서 숨는 거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서 나타난 특징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와서도 마음을 닫고 있어요. 계속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게 무서운 게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 깐깐한 경찰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11절에 보시면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줬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디 있냐고 했을 때도 빨리 나타나서 아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벗어서 이걸 가려야 돼서 숨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열매를 먹었냐고 했더니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은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들어 줬냐 이거죠. 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탓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잘못이야. 인간이 타락하면서 일어난 특징이 뭐냐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난 항상 피해자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서 산다고 다 그렇게 망가지게 사나요? 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잘 자라기도 해요. 근데 다 우리 아빠 탓이야, 우리 엄마 탓이야. 내가 가난해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선택을 한 건 누가 한 걸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그게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회개하고 사과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게 용기 있는 모습이죠. 아담이 제대로 된 남자, 멋있는 남자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가 이거 따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 여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 제 책임입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뭔가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2번 질문하셨잖아요.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누가 너더러 그 열매를 먹게 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이 생각 안 드세요? 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이거 다 아실 텐데 동산에 숨는다고 그게 숨어지나? 다 거기 있는지 알고 하나님 가셨겠죠. 거기에 일부러. 그리고 먹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나니까 네가 벗었다는 거 누가 알려줬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니? 라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빨리 이실직고를 해야지. 네. 엄마 아빠가 몰라서 물어봅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거지. 네. 제가 요즘에 은유가 잘 때 그 핸드폰을 거실이나 이제 다른 데다 충전을 하고 방에 침대에서 충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잘 때 핸드폰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갔는데 핸드폰이 침대에 있는 거예요. 충전기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핸드폰이 침대에 있니? 그랬더니 은유의 대답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뭐 CCTV가 없으니 돌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믿기로 그래 알겠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갖고 오면 아빠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 여기 얘기를 잘 했거든요. 물론 진짜로 은유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했다는 건 여러분,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걸로 땡이면 그냥 따먹는 즉시 너 추방!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뭐 무화과로 가리고 뭐 이렇게 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간다 이렇게 소리도 내시고 발걸음 소리도 내시고, 그러니까 숨어 있고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도 하시고, 나와서 자기 벗어서 가렸다고 하니까 누가 그거 알려줬냐, 혹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냐,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죠. 네. 그때 누굴 원망해요? 다 알잖아요. 지금 아담이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그게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가 먹게 했다. 근데 여자도 똑같죠? 여자한테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뱀이 꿰인 건 맞아요. 하지만 먹고 안 먹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수만 가지의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잖아요. 이거 참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는 의도적으로 먹은 거예요. 뭐가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 인생 내 거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창조주 필요 없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거 봐라, 이것도 너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된 거잖아. 네, 모든 탓을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인의 잘못인지 나의 잘못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건 성경 곳곳에 나와요, 구약에. 하나님 억울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을 볼 때 힘듭니다. 관계 맺기 힘들어요. 그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인정해야 돼요. 아, 이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도 목소리를 왜 크게 냅니까? 책임을 저쪽에다 어떻게든 떠넘겨야 내가 이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나요? 절대 안 하죠. 근데 왜 그럴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가져요. 보세요. 자기 잘못인 거 인정 안 하고 자꾸 숨기고 가리고 피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망가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게 돼요. 그게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렸던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요, 회칠을 하고 있는 그 무덤에, 그 하얀 무덤, 예쁜 무덤, 무슨 그리스에 나오는 도시들처럼, 그게 자기라고 착각해요. 근데 속은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가 너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들의 영혼은 죽어 있다는 걸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예배에 와서 제 영혼을 점검하느라고 되게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찬양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왜냐하면 마귀가 이걸 되게 싫어하는구나. 왜냐하면 제 컨디션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걸 선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간질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부족한데 왜 자꾸 저 사람 험담하고 이 사람 뒷담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연약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죠. 사단은 공동체를 깨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기 원해요. 그래서 계속 왜곡된 세상의 관점을 자꾸 여러분 안에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짝지어 주신 사람을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이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마치 연애할 때 모습처럼. 결혼하면 더 잘 살아야지. 이제 결혼했으니까 땡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안 되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자고 한 건데 같이 살면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걸 연구하셔야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나만 피해자야. 나만 희생해. 남편 얘기 들으면 남편만 고생하고 있고요. 아내 얘기 들으면 아내만 고생하고 있어요. 둘 다 고생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얘기 해줬더니 아, 그러네요, 목사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거군요. 서로 또 배려를 하다 보니까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지나친 배려를 막 하고 있어요. 배려 안 해줘도 되는데 그걸 막 배려를 해주고 나서 본인은 막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왜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당신이 힘들까 봐 얘기를 안 했지. 아니, 나 그거 안 힘든데. 얘기를 해주지. 얘기했으면 내가 해줬을 텐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부는 한 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약간 아이돌 같은 우리나라의 뭐 0. 몇 프로의 사람들을 자꾸 연예인들을 쫙 세워놓고 인간은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라고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미디어 볼 때마다 어때요? 그러니까 거울 볼 때 우리는 외모를 볼 때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한다, 오케이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죠. 하지만 몸매를 만들려고 다이어트 한다.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셨어요. 키가 크든 작든 뭐 어떻든 체형이 어떻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뭘 하면 doing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사랑받겠지가 아니라고요. 사랑받으니까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분과 데이트하고 싶은 거고요.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냥 소중한 거예요. 예배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여기서 승부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분만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용화 형제가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 나에게 대해서 뭔가 얘기해 주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서 내 인격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축복이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뭘 헌신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그냥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좋아서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어깨에 있는 그 종교적인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기도 안 해도 사랑하시고요. 큐티 안 해도 사랑하세요. 예배 안 드려도 사랑하시고요. 헌금 안 해도 돼요. 제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제가 안 시켜도 그냥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거고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안 오면 손해지. 아까 아침에 서연이가 동물농장 때문에 예배 오는 게 힘들다면 그냥 동물농장을 보게 해라. 뭐 예배가 왜 예배 애들이 나 이렇게 하면 예배 안 갈 거야?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괜찮아요. 걔는 지금 예배가 좋지 않은데 찾는 이잖아요. 억지로 크리스찬 만들 수 없어요. 그 예배가 더 좋아져야죠. 난 너무 예배가 훨씬 좋죠. 저도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가 시험거리였어요. 뭐 디즈니 만화동산 이런 거. 지금은요. 제가 목사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성도여도 저는 주일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고 싶어요. 이런 예배라면 막 매주 드렸으면 매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건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사랑과 존중받는 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수치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나들목이 한 가정교회에서 한 자매가 어린 시절에 그 성폭행 당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대리굿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한 건 여러분을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 명씩 이름을 다 부르셨다고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또 잘하는 건 교만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좀 잘하는 게 있으시면 섬기시면 되고요.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의 빚은 지라고 했잖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로 모인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합시다. 아멘?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존재 자체로 어떻게 사랑스러운가요?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멋있잖아요. 그게 성숙한 눈을 가진 거예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곡되어져 있는 거울들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자신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 부족한 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그게 왜곡되어져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